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실 텐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통합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리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주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성령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하옵는 것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자복하며 통회하옵는 것은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그 불의 속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불평과 시기와 거짓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참된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특히 저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제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성령 감절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믿사옵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하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좀 더 심한 이웃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족들을 위로하시며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특별히 저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서석히 질병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옵나니 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른 정치를 주장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게 하고 혹여 그릇된 모습이 있거든 지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옵는 것은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특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있게 내일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장재영 목사님께서 성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뎀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유로와 평강이 로뎀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생활을 하였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당히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편하게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있어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미소나 웃음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앞날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고 대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자괴감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사료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이전에 마음껏 누렸던 일상의 모습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스테이 앳홈이 시작된 이래로 저희 가정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페이지 정도를 읽고 대표로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기도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간구가 속히 현재의 뉴 노멀 아닌 예전의 노멀로, 즉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학교도 가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운동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비단 예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주정부에서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로 돌려 코로나로 인해 성도의 일상을 상실한 채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행태를 등한시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환경에 피동되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기에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성도로서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신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로뎀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자인지. 둘째, 성도에게 보장된 삶은 어떠한지. 셋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도로서의 일상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결론 말씀인 6절에서 의인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의인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멋쩍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 속의 엄밀한 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결탄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은 십자가를 통해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역사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사죄의 역사, 우리에게 얼을 입혀주신 칭의의 역사, 또한 하나님과 불목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화친의 역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 칭의, 화친의 역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킨 역사였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룬 대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실 때 이 예수님의 대속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요, 흠과 점이 없어 모두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이룬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 역사를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으로, 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중생받은 사람이 이 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중생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생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택함을 받고 중생받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격의 자질이 부족하다, 혹은 행위의 부족이 있다, 혹은 갖추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야기하는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는 무기력증에 빠져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삶의 형편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흐르는 시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관계수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후를 가진 곳으로 우기에는 물이 흐르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하였다가 흘러보내는 관수로에는 물이 부족하거나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수로에 심기어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철 푸르며 풍성한 가시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에 심긴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관수로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심어 주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를 심어 주셨냐 하면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어떠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다 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물이 공급되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하여서 누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복 있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도 경제도 걱정을 하지만 소망을 거두어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암울한 현실과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망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주변 환경에 비동되어 또한 왜 의기소침하며 우리가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핏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 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으니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 있는 우리가 맺는 결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원,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우리의 행위가 점점 장성해지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이 점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구원, 이런 구원의 결실을 언제 어디서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남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 모습이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강가에 신겨워졌다는 것을 믿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밝게 웃는 얼굴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곤 한숨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갑갑해서 나오는 한숨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인해 내 속에서 나오는 한숨은 더 깊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웃음, 기쁨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우리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집안일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항상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 있는 성도의 청청한 삶이며, 이런 청청한 삶이 일생 동안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조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며 과실을 풍성히 맺습니다. 또 필요한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 형통할 수밖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한 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잘 되는 것,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스포트를 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형통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붙들어주는 것이 없으니 이리저리 날릴 뿐입니다. 하지만 의인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피동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잘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일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의 일상을 잃어버리니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었던 시간들 또한 그리워집니다. 카톡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덜 은혜를 받게 되니 신앙의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염려와 걱정,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재 사람들이 당면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의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게 하십니다. 또한 청청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책임하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형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소망을 가지자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고통 중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러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가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사용하라 하시면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던지라 명하셨을 때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니 마실 수 없던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져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물이 없었다면 어떤 낭패가 일어날지요. 그 많은 물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써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취하면 되니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를 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3절과 6절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취하여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생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의 생활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말씀대로 실행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깨닫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라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성경을 통해 읽은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실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대적을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악과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정의하기를 악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반대로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를 벗어나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세상에 비동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중심과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행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악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기도,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죄인들의 길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은 주변에 있는 모두를 죄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방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만과도 싸워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는 뜻으로 스스로 만족히 여길 때 흔히 나오는 나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면요, 나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오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오만함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이런 오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악과 죄와 오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또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적을 만나니까 이제 예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대적이 없을 때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악과 죄와 오만이 대적하니 이런 것들을 이길 힘, 즉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필요성이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실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생활은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는 생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가족이 금요일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이 시편 84편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84편 10절은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새롭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이제 제한되다 보니 이 말씀을 읽는 그 짧은 순간 제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전 문지기에 대해 가졌던 생각에서부터 현재 하나님 성전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잔뿌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뿌리가 계속 나야 나무가 자라고 강해지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 없으니 성경 읽는 생활에 집중하여 이제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뿌리가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세 번째 생활은 진액을 빨아들이는 묵상 생활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든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의 궁정과 악인의 장막을 대조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주의 궁정과 악인의 장막을 쉽게 구별할 수도 없으며 주의 장막보다는 악인의 장막에 소망을 두고서 생활하기가 쉽고요. 실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소망을 바꾸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생활은 이처럼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말씀 읽기와 묵상에 치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심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생활로 말씀 실행,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일상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표로 내 삶에서 구원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혹은 청청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지, 혹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책임지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자신이 복 있는 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만일 결실이 없다면, 형통함이 없다면, 생기발랄한 청청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면, 혹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한숨뿐이라면, 혹은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이 내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세 가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생활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던지 혹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복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실상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실행한다고 하지만 내 오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실행한다고 하였지만 그 실행이 하나님 중심 위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 중심 내 위주로 실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실행은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읽어도 그저 건성으로 읽고 새롭게 펼쳐지는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새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기에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되니 10년이나 1년 전에 믿었던 모습이나 현재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데 그저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것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을 잘 점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이 세 가지 생활이 계속해서 선순환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가에 심겨져 있는 자로서 과실도 맺을 수 있고요, 청청함도 유지할 수 있고요, 형통함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도로서의 일상을 찾았구나, 이제 복된 자로서의 일상을 되찾았구나 하며 이 세 가지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의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통해서 항상 결실 있고 청청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된 자의 형편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다 했습니까? 말씀 실행과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으로 복 있는 자의 실상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상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성도의 일상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되찾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악과 죄와 오만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항상 결실 있고 청청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걸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또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있어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인내로서 계속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중단 없이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을 걷는 이 복된 신앙 여정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해 주신 장재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유인명 목사님께서는 잘 이겨내셔서 건강히 지내고 계시고요. 또 은무영 권사님도 완쾌하셔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6월달,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달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6월 1일 우리 서전의 권사님, 또 6월 11일 김정란, 6월 13일 김영곤, 6월 15일 엄청석 장로님, 6월 16일 김의룡 권사님, 6월 23일 유이명 목사님, 그리고 김영란. 우리 김철영 장로님 댁은 매우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김의룡 권사님하고 아이들 셋이 다 한 달에
생일이 들어있어서 아마 연속으로 생일 파티하기에 우리 김철영 장로님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생일을 맞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오늘로 이제 모든 게 좀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좀 모이고 모든 것들 활동이 편해질까 싶었는데요. 사실 주정부에서는 3단계 돌입한다고 주시사 또 시카고 시장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2주간 정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부터 확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왕 참았던 거 여러분 조금 더 조심하시고 한두 주 좀 더 우리가 견뎌내다가 우리도 이제 또 기지개를 펴봐야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거 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해도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으로 헌신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주를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셨며 난 감히 기다리네. 아픔이 많은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믹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리는 주옵소서. 가을봄의 바람에 다리를 흐르시듯 성령의 다리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문수다니 가을과 내신명 위에 성령 흐르소서. 가을의 바람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흔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바람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때를 인내하며 새로운 꿈을 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한 로뎀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